안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귀한 자리에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이곳에 저희와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드려지는 예배를 꼭 받아주심으로 예배의 귀한 시간이 성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 사단 다 제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타나게 하시며 예수 보혈을 뿌리고 덮으시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속히 주님 나라 되어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지며 하나님 말씀과 성령과 진리로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요 자랑이 되는 귀하고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쉴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 날씨가 고르지 못하다 보니까 감기 환자들도 많고 몸들이 안 좋은 분들이 많은데 감기 잘 조심하시고 몸도 관리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몸이 아프면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고 기도를 하고 싶어도 기도도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 몸을 관리하는 것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라. 정말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관리를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지금 분량은 얼마만큼 자라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내가 믿는 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냥 뭣도 모르고 믿는 것이 아니잖아. 우리는 분명한 내가 믿는 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지만이 내가 그에 대해서 헌신도 하게 되고 믿음도 갖게 되고 충성도 하게 되고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도록 그런 것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보다 항상 위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과 그의 계획을 우리가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여리고 연약하고 빈약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을 채워가시는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의 신앙에 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은, 우리가 어린아이의 특성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뭔가를 줘야지만이 좋아해요. 어린아이들은. 그리고 자기 기분을 좋게 해줘야지만이 좋아해요. 어린애들은. 자기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그러면 돌아서는 게 어린아이들이에요. 어린아이들. 그래서 주일학교를 보면 아이들한테 잘해주다가 조금 어떻게 하면 픽 돌아서고 말아버리는 거죠. 근데 어린아이 때 이렇게, 아이들 때는 그렇다고 하지만 어린이 돼서도 그렇게 성장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바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가운데 있다 보면 때로는 고난도 와요. 그죠? 어려움도 옵니다. 갑자기 예기치 않은 일로 인해서 고통이 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는데 어린아이들은 보게 되면 늘 해피만 줘. 해피. 좋은 것만. 그러다 보니까 온삭 속의 하초처럼 정말로 아주 여려요. 여려. 말 한마디만 던지면 거기에 시험이 들고 거기에 낙심하고 거기에 좌절하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자라가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육신도 보면은 아이들을 키울 때 보면 아이가 갑자기 아픕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부모들이? 네? 이제 얘 잘하려 그래.
얘 잘하려고 그러니까 뭔가를 하나 더 하려고 그래. 그러고 나면 진짜 애가 호되게 아프고 나면 아이가 안 하던 행동을 해요. 이게 뭐예요? 그만큼 자랐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픈 거는 뭐냐면 내가 힘을 모으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거와 이제 나중에 해야 될, 애가 걷지 못한 아이가, 앉아있던 아이가 걸어야 되는 상황에서는 애가 그만큼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일어날 때 바짝 일어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내가 보충했던 그 힘을 그때에 했을 때 그것을 내가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영적도 마찬가지예요. 영적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아픈 만큼 성숙하기 위해서 나를 자라가기 위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냥 주는 것만 좋아하고 복만 좋아하고 기적만 좋아하고 그죠? 그렇게 할 때는 좋은데 조금만 어떠한 얘기만 하게 되면 그것이 마음에 와닿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래 때문에 교회 떠난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자라지를 못하니까 어린아이들은 막 모든 것들은 다 자기의 기준에 맞춰줘야지 좋은 거예요. 우리는 설교를 듣다 보면 여러분 다 내 기분에 맞나요? 네? 내 비유에 딱 맞아가지고 나 비유에 딱 맞다 나 착하면 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늘 어떻다 그랬어요. 찌르는 거예요. 우리를 찌를 수밖에 없어. 그리고 제재시키는 것이고 통제하는 것이고 그죠? 나는 여기를 가고 싶어. 나 꼭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막아버려요. 왜? 하나님 보시기엔 거기 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엔 거기 악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엔 그건 미혹된 길이고 유혹된 길이기 때문에 막으시는데도 우리는 그냥 거기를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면 신앙이 자꾸만 단계가 성장해야 돼요. 아멘. 성장돼야지 멈춰버리면 안 돼요. 이거 되면 뭡니까? 멈춰지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미숙아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말을 해야 되는데 말하지를 않고 있어요. 걸어야 되는데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뛰어야 되는데 뛰지를 못하는 거예요. 항상 뒤떨어지는 거예요. 겉의 모습은 어른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겉의 모습은 다 어른이잖아. 그렇지만 이 속은 아직까지 미숙아예요. 미숙아. 잘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딱 마음을 먹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저는 그래요. 뭐 다른 거 보지만 한 번 시작하면 끝은 가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그냥 가다가 중도 아차고 조금 힘들다고 뭐 그냥 저는 그렇지 않아요. 한 번 시작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잘하든 못하든 간에 그냥 가야 돼. 아멘. 그래서 저 목회도 그래요. 제가 하나님 앞에 딱 시작하면서 하나님 저는 무조건 갑니다. 무조건 갑니다. 뭐 중간에 가다가 뭐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나는 그거는 없어요. 하나님 꼭 날 잡아주세요. 나는 끝까지 갑니다. 결국 끝까지 가야지 그냥 뭐 조금 하다가 뭐 조금 하다가 이게 아닌가 봐. 또 뒤집어엎고 또 여가서.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하다가도 사람들이 하면 끝까지 가면은요 성공합니다. 근데 그냥 팔딱팔딱 뛰어 누가 이거 좋으면 거가 또 올라갔다. 내일 가면 저가 있고 벌써. 예? 아니 여기다가 자꾸 설명해놓고 나서 저 가서 다른 것도 알고 있어. 그럼 뭐가 돼 이게? 안 돼요. 모든 것은 뭡니까? 자꾸만 뭐요? 하나님 앞에도 믿음으로써 자꾸 세워져 가면서 끈기가 있어요. 끈기. 끝까지. 따라하세요. 나는 끝까지 가리라. 어디까지? 천국까지. 할렐루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를 믿으면 여기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어린아이는 그냥 육체적으로만 육만 자꾸만 기쁘고 즐겁게 나가 전도해보세요. 90%가 70~80%가 뭐라 그래요? 예수 믿다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물어보면 다 그래요. 아유 어느 성도 때문에 그래, 어느 목사님 때문에 그래, 전도사님 때문에 다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교회 버렸다는 소리 한마디도 없어요. 그 뭐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닌 것이고 사람을 본 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신앙이 자라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자라가는 가운데 이 불량한 장성한 불량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의 믿음이면 작년의 믿음. 우리가 이 작년의 믿음을 가기 위해서는 첫째는
그리스도의 주시는 메시지를 이해할 줄 알아야 된다. 이해. 아멘. 여기에 보니까 그랬잖아요. 멜기세덱의 가나에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해석하기 어렵다.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이것을 들려지지 못하고 이해를 못하면 신앙이 자라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보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히브리 기자는 뭐냐면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이 전쟁을 하고 돌아올 때에 거기에서 10의 1을 평강의 왕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11조를 드렸어요. 원래가 이 모든 11조 누가 레위 지파가 받대. 레위 지파가. 그런데도 여기는 그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론의 반차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여기서 뭡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바쳤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 지금 이단들을 보니까 제가 잠깐 저번에 보니까 뭘 하나 열어봤는데 보니까 다른 거 찾으라고 멜기세덱을 찾다 보니까 이단들이 보니까 자기네가 다 멜기세덱을 찾다고 왔대요. 네? 아, 이단들이 도대체 어디서 왜 그런가 했는데 나도 멜기세덱을 쳐봤어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좀 쳐보려고. 쳤더니 이단들이 막 올라와요. 보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고 자기네가. 예수님만이 멜기세덱을 반차를 쫓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평강의 왕이다. 그죠? 예수님 평강의 왕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족보도 없고 이름도 없고, 어떻게 사람이 족보도 없고 이름도 없습니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은 멜기세덱 반차를. 또 요즘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멜기세덱 해가지고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뭐다?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 아멘. 그거를 알기 위해서 바로 멜기세덱의 말씀. 근데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 하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나보다 먼저 온 자는 강도요 도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를 못해요.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은 아이들의 세계는 따로 있어요. 우리가 달라요. 그죠? 자기들의 세계, 자기들의 경험만 있을 뿐이지. 그러다가 보니까 어린아이들은 아주 기초적인 것만 하는, 기초적인 거. 그래서 교회에서 만약에 말씀에서 뭐 회개하라, 중생이다, 영생이다, 거듭남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 그죠? 도대체 모르는 거. 왜냐면 어린아이니까. 내가 거기에 대해서 모르니까. 회개가 뭔지, 영생이 뭔지, 정말 뭡니까? 중생이 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다라고 이것을 다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흡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6장 7절에 보니까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제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덩기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보세요. 내리는 비를 흡수한다. 여러분의 말씀 받아들일 때 흡수가 돼야 돼요. 아멘. 그래야지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야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흡수가 되지 않으면 여기 보잖아요. 흡수가 되지 않으면 뭐예요? 가시덩기와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아무리 식물이 비가 와도 아우 나는 절대로 비를 안 맞아하고 안 맞으면 할 수 없는, 흡수되지 않으면. 근데 뭡니까? 여기 땅이 그에 내리는 비를 흡수할 때에 채소가 자라잖아요. 아멘.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흡수해야 돼. 흡수. 아멘. 흡수가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자외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비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이렇게 해요.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나의 기분 좋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말씀을 듣지 자꾸 날 기분 좋게가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모든 것들이 뭐예요? 드러나게 돼 있는 거, 드러나게 되는 거. 그러면 뭐예요? 내 죄가 드러나게 되는 거. 내 실수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내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 뭐합니까?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음 생활 시작하나요? 네?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예? 인정하고 내가 믿음 생활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뭡니까? 사람들이 신앙생활이라는 걸, 믿음이라는 거, 첫째 여기 뭐 회개,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철저한 회개. 그러니까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거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고백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 그렇죠? 특별한 어떤 죄를 안 지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당신 죄인이다. 뭘 죄를 지었어? 무슨 소리야? 나같이 살아 그래. 나 법 얼마나 잘 지키고 사는데. 그렇죠? 근데 우리는 성경에 들어가 보면, 말씀 보면은 인간은 모든 죄를 다 범했다고 하는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리라고 하는 성경 기록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죄인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죄인이에요, 죄인. 근데 사람들이 이거 회개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게 뭐냐면, 그냥 믿음만, 그냥 그만 열심히 왔다 갔다 하면 되죠. 아니에요. 그게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말씀이 선포될 때 흡수되는 것은, 내가 말씀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날 수밖에 없어. 성령의 검과 말씀의 검이 내 속에 들어가서 나를 찌르고 아프게 하면 반드시 나는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토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잖아요. 베드로도 예수님이 와서 말씀하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러죠. 예수님이 너 죄인이라고 했나? 안 했잖아요. 말씀을 들었잖아.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얼마나 가슴을 치고 그럽니까? 사도행전 보세요. 베드로가 설명을 해, 성령을 받아서 설명하니까 어찌할까 하면서 유대인들이 막 난리가 났잖아요. 이스라엘들이 나 어떡하냐고 어떻게 하냐고 막 가슴을 치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죄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자체가 죄, 우리가 숨 쉬는 것까지도 죄라고 제가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정말로 움직이는 거 하나, 생각하는 거 하나, 숨 쉬는 거 하나까지도, 호흡까지도 다 죄가 있어. 그런데 그런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냥 뭐 교회만 열심히 아니라니까. 철저한 회개가 들어가 있어요. 철저한 회개에 뭐가 있냐? 신앙이 그때가 바탕이 서는 거예요. 아멘. 신앙이 회개한 후에 바탕이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신앙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리 비떡 저리 비떡 좌로 우로 치우치고 세상에 가고 조금만 있으면 어렵구만 교회 떠나버리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게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 믿다 떠났던 사람들이 가면 핍박하는 줄 아세요? 저보고 전도한다고 막 뭐라 그래요.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 믿는 가운데서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와서 이쪽에 하느냐고 저보고 막 뭐라 그래요. 그리고 그 신앙에 뭐라냐? 하나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너는 내 이제는 자녀가 돼. 너는 이제 죽고 내가 이제 사는, 주님이 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안수. 이 안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기로 거룩하는 행위예요. 안수하는 거. 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우리가 예수, 우리가 목사로부터 안수를 받잖아요, 여러분들이. 그죠? 이게 안수는 옮기는 거예요, 옮기는 거. 그러니까 그 능력을 그들에게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별하는 거예요, 성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부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을 바로 믿고 나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장성한 분량이 있을 때 어떤 어려움에서도 안 넘어지는 거. 이게 깨달아져야 돼. 이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복음이 깨달아져야 된다. 아멘. 복음이 깨달아져야지만이 내가 주님 어떤 상황에서 떠나질 않아요. 그래야지만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의 분량에 가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냥 어린아이에 그친다니까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야. 교회 나와주는 것 뿐이지 절대로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없어요. 바로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단단한 식물을 먹을 줄 알아. 단단한 식. 그냥 젖을 먹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젖을 먹는 사람은, 어린아이는 뭡니까? 단단한 거 주게 되면 여기 벌써 채. 그죠? 채 가지고 제가 우리 아들 저기 있지만은 아들 어릴 때 애가 밥을 너무 잘 먹는 거예요. 4개월 5개월 때부터 밥을 먹이기 시작한 거야. 우리 엄마한테 얼마나 혼나는지 몰라요. 응?
근데 애가 그냥 소화를 잘 시키는 것 같아. 근데 나중에는 소화를 못 시키죠. 네? 그냥 처음에는 하나하나 먹이다가 보니까 애가 오물오물 잘 먹더라고. 그래서 그냥 숟가락을 크게 가지고 먹이거든. 애가 나고 나는지 몰라요. 아니 애 둘이나 키우는데도 그걸 내가 모르고, 아니 애가 잘 먹으니까 잘 받아 먹으니까 잘 먹나 보다. 나중에 소화가 안 될 수밖에 없죠. 바로 우리는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장성할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는 계속 우유만 먹어. 우유만. 그죠? 조금만 거기다가 뭐 넣다면, 그래서 애기들은 순서대로 하잖아요. 처음에는 우유에다가, 그 다음에 뭐니까 이유식, 그죠? 그 다음에 조금 밥. 이제 그렇게 가면서 가는 것이지, 안 그러면 그 아이에게 처음부터 밥 먹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젖 먹는 사람은 젖을 먹여서 자꾸만 이유식까지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밥을 먹여야 되는데, 그 사람 흡수를 하지 않으니까 젖을 안 먹고 젖만 먹는, 난 젖만 좋아. 나는 이유식 먹기 싫어.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내 입맛에 안 맞아. 편식해버리면은.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편식하지 말으라 그랬어요? 하라 그랬어요? 말씀은 편식하면 안 돼요. 골라 먹으면 안 돼요, 말씀은. 그래서 때로는 속상할 때도 있고, 때로는 막 그냥 아이씨 다시는 교회 안 다니,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음에 대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다라면 못 떠나요. 마음이 이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붙잡힌 바 되게 되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 그랬죠. 하나님의 그 의의 말씀, 내세의 능력, 이것을 알고 가야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가다 보니까 다 머물러 뭡니까? 세상으로 갈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단단한 식물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다가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여기 보니까 4절 7절에도 하나님께서, 그건 이제 다음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정말 보면 작년의 믿음은 어떠한 어려움에도 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작년이 되면 뭐든지 소화시킬 수 있잖아요. 밥을 먹어도 소화시키고, 고기를 먹어도 소화시키고, 딱딱한 걸 먹어도 소화시키고, 다 소화시키잖아요. 근데 작년의 믿음이 아니다가 보니까 뭐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다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첫 번째는 뭐다? 회개가 있어요. 회개. 할렐루야. 회개가 있어야 돼요. 내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난 죄 안 지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 죄 없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회개한 다음에야 하나님이 신앙을 바탕으로 삼아줘요. 바탕. 두 번째는 말씀이 들어갔으면 내 삶에 영향을 미쳐야 돼요. 아멘. 4절 7절에 보니까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이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제가 아까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안 나온다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그랬잖아요. 뭐예요? 내가 변화되지 못했고 말씀에 흡수되지 못했고 삶의 영향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거예요. 다시. 그러다 보면 예수 믿는 것들이 그러냐고 그러잖아요. 네? 말씀이 들어가면은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고, 말씀이 들어가면은 그 삶의 영향이 끼칠 수밖에 없어요. 문제를 만나게 되면 말씀이 표가 되고 말씀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건 겁니까? 말씀을 흡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흡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시와 원건키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정말로 순종의 종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지만은 철저히 자신을 죽였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대로 되지 마시오. 바로 예수님이 말씀에 순종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첫 번째 순종이에요.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자기의 보좌를 버리고 오신 거예요. 자기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땅에 오신 거. 근데 마귀는 하나님의 보좌를 쟁취하려고 하나님과 비교보려고 했다. 이사를 보니까 하나님과 비교보려고 했어요. 한번. 하나님과 내가 힘이 누가 이기는가 비교보려고 했어요. 비교보려고. 근데 정말로 말씀 보면 마귀는 힘을 기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마귀는 결국은 내쫓아버리고 그랬지만은 야곱은 하나님과 힘을 겨루려고 했을 때 뭐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졌어요. 져줬어요. 네?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연결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인간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힘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야곱에게 힘이 없어지셨나요? 나 가게 해달라고 나 좀 가게 해달라고 아니 축복하지 않나 절대로 못 놓겠다고 그래 결국은 축복해 주시잖아요.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그렇지만은 마귀는 보니까 힘을 겨뤄보려고 욕심을 가지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그 스스로 그 뺏으려고 하는 걸 스스로 내려놓고 오신 거예요. 스스로.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로 자신은 죄가 없으시면서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스스로 오신 거예요. 보호자를 버렸다는 것은 뭐냐면 스스로 우리가 뺏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린 게 아니라 스스로 계신 자 여호와.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많은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 속에서도 죽음까지도 이루신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은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뭐냐면 삶의 변화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늘 말씀하는 건 삶의 변화예요. 삶의 변화. 근데 우리의 삶은 변화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흡수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고 양식이 돼야 되는데 말씀이 양식이 안 돼요. 안 돼. 다 흘러버리는 거예요. 네? 나한테 하는 것도 너 저 사람 들으라 그러는 것이고 네?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내 자신을 먼저 바라봐요. 내 자신. 아, 하나님이 나에게 고칠 것이 있나 보다. 내가 아직까지 되지 못한 것들이 있나 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 내가 되지 못한 인간 정말로 연약하고 너무 부족하고 아무리 정말로 잘 하려고 해도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를 하고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서 죄를 범하고 있는 나를 바라고 있을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말씀 듣고 가서 자신을 쳐서라도 하나님 내가 오늘은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라고 회개하는 심정이라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미성숙하게 되면 예수님을 욕보이게 돼요. 어린아이는 뭐 합니까? 체면을 합니까? 뭐를 합니까? 똑같은 거. 우리는 내가 예수님의 체면을 세워드려야 돼. 아멘. 나를 바라보면 사람들 보면서 아 예수 믿는 자는 어쩐지 다르다. 어쩐지 그럴 줄 알았어.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았어. 이렇게 해야지. 아니 당신이 예수 믿어? 당신이 장로야? 당신이 권사야? 이렇게 하면 큰일 될 거예요. 이거는 좋은 쪽으로 놀라는 것도 여러 가지잖아요. 그죠? 네? 어머 권사님이셨네. 이렇게 하는 거는 그 좋은 쪽이잖아요. 근데 당신이 권사야? 이거는 뭐예요? 아 뭐예요? 너 그거 아닌데 네가 볼 때 권사도 아닌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내 안에 있다라면 우리의 신앙은 자꾸만 자라가야 돼. 신앙은 자라갈 때에 때로는 아픔이 있어요. 그죠? 아프고 괴롭고 그 단계를 넘어서려면 근데 그 단계를 넘었으면 없을 줄 알아요?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털을 견고하고 굽고 강하게 해서 견고히 흔들어서 반석 같은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멘. 반석은 여러분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도 흔들려서 넘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에 다 집을 세우면 아멘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누가 조금 뭐라 그런다고
이단들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요, 누가 조금만 말하면 그래 가봐. 다 빠져있어. 너무 많아, 이단들에 빠진 사람들이. 자기들도 예수 믿는데요. 저번에는 막 말했었네. 당신들이 말하는 예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진정으로 예수를. 우리도 예수 믿어요. 우리도 예수 믿어요. 그럼 자기네도 그 뭐예요? 교주라 그래요? 뭐라 그래? 그 사람들은 뭐라 그런지 모르겠네. 그런 사람을 갖다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왔다고 그렇게 믿고, 성령이라고 믿고, 하나님이라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 나는 안 갈 것 같죠? 여러분들이 믿음에 강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다 따라가요. 100% 다 따라가요. 네? 그래서 믿음을 견고히 하라는 거예요. 아멘. 믿음을 견고히 하고 반석의 믿음에 세워야 되고,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아멘하고 그 말씀을 받고 내가 정말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믿음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의 신앙의 척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틀려요. 어린이한테 아무리 좋은 은사를 줘도 뭔 소리 있어요? 애가 뭘 압니까? 예? 애한테 아무리 금은 조금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응양이 태어난 애한테 금덩어리 보석 갖다 줘봐요.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러니까 못 주는 거야, 하나님은. 근데 너 왜 안 주냐고, 왜 나는 안 주냐고, 저 사람들 받은 나는 왜 안 주냐 이러지만 알지를 못하니까. 성경부터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에 자꾸만 자라면 자라갈수록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가 달라요. 아멘. 그러니까 그 깊이까지 들어가야 돼.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는지 그 깊이까지 들어가 보면,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게 이제 느껴지게 되고 알게 되는 건데, 하나님은 그 깊이까지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귀한 거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지금 우리 같은 사람 육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아우, 나 금 아는데, 나 다이아몬드 아는데, 나 보석 아는데 왜 나 안 줘? 아직까지 어린애 멈춰있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은사를 주고 은혜를 줘도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 바라기는 바라는 거야. 나 이거 주세요, 나 이거 주세요. 안 준다니까. 줘봤자 안 되니까. 어린이가 갖다 놓으면 뭡니까? 금을 갖다 놓는다고 애가 금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받으면, 우리가 보면 금인 줄 알지만, 여러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와 하나님의 그 은사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 깊은 체험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흡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에 내 신앙이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사를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은사는요, 선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얘가 참 잘하네. 하나 또 더 줘야지, 더 줘야지, 더 줘야지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떤 때는 다 잘못하면 교만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은사는 뭐예요? 다 제하는 거예요. 잘하면 내가 다 잘한 줄 알아. 아니요, 계속 자라가 우리는. 할렐루야. 우리 계속, 어떤 사람들 난 다 잘했어 이제는. 난 이제 배울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고 이제는 하나님보다 내가 이제 앞서 있어. 이제 은사 워낙 많이 받다 보니까. 그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야. 한 번 비침을 받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를, 그렇게 깊이까지 체험한 사람들이 교만하면 결국은 뭐예요? 교만하면 회개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데 회개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게 그래요.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거를 정말 지키기 위해서는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교만하면요, 다 들어가는 게 결국은 뭡니까? 회개할 기회까지 놓치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까지. 그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깊이, 그렇죠? 아무리 장성하던 그 사람들은 자기네가 더,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더 좋은 은사, 더 좋은 은혜, 더 좋은 언약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거, 내가 듣지 못했던 거,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그 내세의 말씀, 하나님의 의의 경험 말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그거 다 경험하고 가잖아. 근데 이것을 가지고 내가 교만하고 자만하고 남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헤아리고 남들을 뭡니까 나쁘게 생각하고 그런 데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주신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교회의 덕을. 잘못 받으면 은사를 받으면요 목사님보다 더 올라가 있어. 목사보다. 그래갖고 목사를 다 가르치는 거야. 목사님 이건 안 됩니다. 저건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 목사는 따라가. 그냥 자기 은사를 못 받았으니까 어떤 목사들은 그런 은사를 못 받으니까 어머 목사가 저렇게 하나님 그거 다니면 아니에요 여러분.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목사들이 대부분 다 은사자들을 막 뭐라고 합니까? 자꾸 뭐라 그러는 이유가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은사 자체는 나쁜 게 아닌데 결국은 목사를 무시하고 나중에 이 질서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 받은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막 예언해 준다고 해놓고 나서는 막 가서 뭡니까? 뭐 중상모략을 하고 누구를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이 은사를 받아야 돼요. 아멘.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은혜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더 중요한 거지 은사보다 은혜가 더 중요한 은혜.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남들이 뭐 보여지는 거 요즘에 많은 우리 동기들도 그렇고 누구 전화하고 그러면 막 그 사람들 그러니까 나도 보여달라고 하더래. 안 봐도 돼. 안 봐도 뭐 그렇게 꼭 봐야 되냐고. 막 능력을 하나님이 내가 보는 줄 뭡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했잖아요. 보여지는 이유는 저한테 보여주고 들려주는 이유는 제가 그걸 다 또 해야 되잖아. 성도들이 나에게 일어나면 성도들의 그런 부분들 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특별히 목사한테 주신 것이지 왜 당신한테까지 그걸 가지고 갈 필요 뭐 있냐. 안 해도 당신 믿음 갖고 있지 않지 않느냐. 주님은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분을 안다라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의 복음을 알아야 돼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 위에다가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럴 때의 신앙이 바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례를 받게 되고 안수를 받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우리가 흡수해서 받아들여서 수용해서 아멘 할 때에 내 삶에 그 모든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먹었는지 거기에 따라서 내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흡수를 하면 내 삶에 그것이 나타나지만 흡수되지 않으면 뭡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되게 하여 주심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의 아버지 하나님의 본이 되며 덕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이라도 우리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가시나 엉겅퀴를 내어서 사람들로부터 눈살을 찌푸리게 하거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행동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